모리아의 성경 이야기 첫 번째 창세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는 모리아입니다. 창세기 완전 정복. 세상의 시작부터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 성경 시리즈 1. 사랑하는 모리아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 바로 성경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수천 년 전의 사건들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 모리아도 이 첫 여정의 시작이 정말 설렙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바로 창세기 제노서스입니다. 그 이름처럼 모든 것의 시작을 담고 있죠.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인류는 어디서 왔을까요? 왜 우리에게 고통과 죄가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이 모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진리와 영원한 지혜를 선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고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문을 열고 세상의 시작부터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까지 창세기의 핵심적인 사건들을 모리아와 함께 자세히 따라가 볼까요? 1. 완벽한 시작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탄생 창세기 1, 2장. 창세기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 어떤 불완전함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어둠이 나뉘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가 생겨났습니다. 풀과 나무, 해와 달과 별, 물고기와 새, 그리고 온갖 짐승들이 차례로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창조의 6일 동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그 완벽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절정은 바로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조화와 충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파괴 타락과 죄의 시작 창세기 3, 4장. 하지만 이 완벽했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인간의 타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고 고통과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는 계속해서 인류의 삶을 오염시킵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동생을 시기한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죄가 얼마나 깊고 뿌리 깊은 문제인지를 보여주죠. 세월이 흘러 세상은 더욱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 등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지자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3. 심판 속의 약속 노아의 방주와 무지개 언약 창세기 6장에서 9장.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운 사람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고 노아는 순종하여 가족과 모든 생물의 암수를 방주에 태웁니다. 40주야 비가 내리고 땅은 온통 물에 잠겼지만 방주 안의 노아와 모든 생명은 안전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생물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언약을 맺으셨고 그 증표로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여전히 사랑과 자비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4. 교만과 새 시작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부르심 창세기 11장에서 12장. 홍수 심판 이후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언어를 통일하여 하늘에 닿는 높은 바벨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인류의 언어와 문화가 다양해진 이유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와 교만에 물들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에게 약속의 땅과 큰 민족을 이룰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위대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첫걸음이었습니다. 5.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후 창세기는 그의 후손들, 즉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비록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언약을 계승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또 다른 인간적인 아픔을 보여줍니다.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그는 험난한 인생길을 걷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12명의 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중 특히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모든 역경을 지혜와 인내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6. 고난을 넘어선 구원 애굽의 총리 요셉 창세기 37장에서 50장.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꿈의 목 능력을 인정받아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흉년이 될 것을 미리 예비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죠.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양식이 떨어진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극적으로 그들을 다시 만납니다. 오랫동안의 오해와 아픔 속에서도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야곱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살게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인간의 죄와 고통을 넘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죄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믿음의 민족을 보존해 나가신 것입니다. 창세기, 모든 시작의 의미를 묻다. 사랑하는 모리아 가족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시작부터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과정까지 창세기의 대장정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답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시작되었고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죄는 비극을 낳지만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죄인 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며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십니다.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 아브라함, 노아,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의 섭리와 용서 요셉의 삶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며 용서와 화해를 통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는 우리 삶의 근원과 방향,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위대한 서막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에 이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 출애굽기의 장엄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 시리즈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에 귀한 양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지혜와 통찰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저 모리아는 이 성경 시리즈를 나중에는 영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소통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리아의 성경 이야기 다음 편 출애굽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